2월 26일 월요일 8가지 시간의 약속. 시간을 주님 안에서 잘 사용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폴레옹 힐의 책에 나오는 시간과 성공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결심해야 할 8가지 시간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소중한 자산이니 스스로를 나아지게 하는 일에 쓰십시오. 두 번째, 과거에 낭비한 시간을 미래의 알뜰한 활용으로 보상하십시오. 세 번째, 나나 남에게 거두고 싶은 씨를 뿌리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네 번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만을 위해 정진하십시오. 여섯 번째, 시간은 유한하니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시간을 아끼십시오. 일곱 번째,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좋은 곳이 됐다는 생각이 들도록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여덟 번째, 이 7가지 결심을 매일 반복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십시오. 태어난 환경과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는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은 공평합니다. 가는 세월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더 귀하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오늘의 만나. 올해에는 시간을 더욱 알차게 사용하게 하소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잘 지내게 해주실 주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2월 27일) 화요일. 문을 피하라. 겨울잠지가 코를 실룩거렸습니다. 무언가 맛있는 것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맛있는 씨앗이 가득한 새 모이통에서 그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잠지는 모이통을 매달고 있는 줄을 타고 내려가 문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밤새 씨앗을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는 아침이 되어서야 자신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들이 모이통의 문을 통해 그를 쪼아대고 있었는데 씨앗을 잔뜩 먹은 쥐는 몸집이 2배나 되어 있어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은 우리를 멋진 곳이나 아니면 위험한 곳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피하라는 잠언 5장의 솔로몬의 충고에서 문이 두드러지게 눈에 띕니다. 그는 성적인 죄는 매혹적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면 공경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그 문을 지나 들어가면 거기에 갇혀 명예는 사라지고 낯선 사람들이 불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솔로몬은 대신 자신의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고 충고합니다. 그의 충고는 여러 다른 죄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식이나 과소비 혹은 어떤 다른 유혹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덫에 갇히게 되는 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잠언 5장 8절.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기도. 하나님, 덫에 가두는 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2월 28일) 수요일. 잘하게 되는 법. 유명하진 않지만 어떤 선진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개인 납세자이자 그 나라에서 사실상 제일의 갑부인 사람이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즐거워집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되는 일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세요. 1년 전에 하던 고민 중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할 일을 하면 고민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숙제처럼 집에 가져와서 일을 해보세요. 출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청중이 일을 그렇게 즐기는 것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라는 말에 갑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외발 자전거 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 빠르든 늦든 분명 모두 다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해보려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도 잘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력도 해보기 전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집중할 때 부족한 것들은 서서히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믿음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찬송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오늘의 만나.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목표를 세웁시다. (2월 29일) 목요일. 가족의 일원. 다운튼 애비는 1900년대 초 영국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는 가상의 크롤리 가족을 다루었던 인기 있는 영국 텔레비전 드라마였습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톰 브랜스는 처음에 가족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크롤리 가족의 막내딸과 결혼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얼마간의 도피 기간이 지난 후 이 젊은 부부는 다운튼 애비로 돌아왔는데 톰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 이전의 직원으로서는 누리지 못했던 권리와 특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외인과 나그네로 여겨졌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에게 주어지는 권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은 그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엄청난 권리와 특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방해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가족, 곧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풍성한 사랑의 선물에 대해 다시 듣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경이로움을 즐겨 누리십시오.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즐거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특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3월 1일) 금요일. 공감을 위한 노력. 작은 배에 자신을 가두며 독특한 기행을 일삼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선창에 밀실로 들어가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매일같이 반복하며 밀실에 갇힌 채로 시간을 보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남자는 몇 년 후 뿌리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 미국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은 사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을 한 백인 작가가 썼다는 점이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라는 이 작가는 흑인들의 슬픈 역사를 책으로 집필하기 위해 무려 10년간을 흑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았고 역사적 슬픔이 서린 장소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글을 쓰기 전에는 배에 갇힌 흑인들이 느꼈을 공포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작은 배에 스스로를 가두는 심도 깊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탄생한 뿌리는 출간 즉시 1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성공을 거두었고 풀리처상을 수상하며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할 때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의 만나. 주님의 깊은 이해와 공감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